예물규례는 레위기 시작이죠. 출애굽기 이제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넘어가는데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규례들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물도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 지웠네요. 애굽에서 살 때도 이제 그 우상을 섬길 때 제물을 드리거든요. 예물을 드리는데 애굽에서 예물 드리는 것은 뭐 돼지도 잡아 드릴 수도 있고 뭐 아무 짐승 개도 잡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구체적인 법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드리는 제물은 아주 하나님께서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염소 새끼를 드리고, 어떤 데는 양 새끼를 드리고, 어떤 데는 송아지 새끼를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그 제사 때마다 제사 성격마다 제물도 다 규정해서 또 제물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요. 이것도 저는 한때 참 그 홍해, 애굽, 광야인데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치할까? 참 그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제물을 잡아드리잖아요. 제단에서 잡아드리는데 아주 피를 귓불이다 바르고 손가락으로 찢어서 어디다 바르고 몇 번 뿌리고 이런 거 다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죠. 이 레위기라는데.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보다가 출애굽기 중반쯤, 창세기는 그런 대로 읽어요. 대부분. 출애굽기 중반쯤 오면 이제 제사에 관한 거, 뭐는 어떻게 짓고, 거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프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덮어버려요. 더더군다나 이제 좀 끈기 있는 사람도 레위기에 들어서 버리면 앞뒤 손 다 들어버려요. 더 이상 못 믿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너무 유치하니까. 근데 이게 유치한 게 아니고,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의 신을 섬기는 습관이 있잖아요. 애굽의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그대로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신을 의지하고 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렇게 살아가던 유치한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치하게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나본사님 유치부 선생님 아니었어요. 이렇게 앉았을 때는 아주 근엄하신데요. 애들 가르칠 때 보면 애기예요, 애기. 왜 그래요? 애기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죠. 하나님도 유치한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유치한 방법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고상해요. 참 너무너무 고상하잖아요. 최상으로 고상해요. 인간 사이에서 최상으로 고상한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사는 삶.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상한 삶을 살도록 길러가기 위해서는 유치한 백성들에게는 유치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중간쯤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중간쯤 성장한 과정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다 교육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그 다음 연구원까지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유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 이제 장막으로 서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는 이제 가나안이죠. 여기가 가나안.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여기보다는 훨씬 조금은 짜임새가 있죠. 더 좀 고도로 정식으로 성곽을 돌로 대리석으로 쌓고 성전도 제대로 딱 짓고 황금으로 해서 그렇게 짓고 그렇게 해서 제법 이제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고상하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건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 이 시간 세계에서는 완전한 가장 고상한 초등학교라면 중고등학교, 대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다 단계별로. 그래서 먼저 번제 예물 규례가 1장에 나오는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려라. 근데 이 제물의 특성 가운데 제물의 특성 가운데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비교적 짐승들이 다 이 새는 이 뿌리가 그러니까 입이 이 불이라고 하나요? 짧고 무뚝해요. 짧고. 그건 곡식을 먹는 새들이거든요. 참새 곡식 먹죠. 비둘기 곡식 먹고. 그리고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소 이건 발이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두 쪽으로 이렇게 딱 굽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 굽으로 돼 있는 것은 풀밭을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나 호랑이처럼 갈고리로 돼 있는 것은 짐승을 잡아먹고 먹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이 정결한 동물이고 발이 갈퀴로 되어 있는 동물들은 사악한 동물들이고요. 부정하고. 그래서 호랑이, 사자, 늑대 이런 것들은 다 사악한 제물로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애굽에서는 그거 다 제물로 썼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정보들도 다 개들도 쓰고 모든 짐승 다 잡아서 돼지도 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같이 굽이 갈라졌어도 먹고 책임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돼지예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도 먹고 책임질을 안 해요. 그냥 생겨버리고 말죠.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책임질을 해요.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비교적 유순한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유순한 동물인가? 좋은 풀밭 있죠?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요. 거기서 일일이 다 책임질을 해서 먹자면 맹수들에게 잡혀요. 왜 그러면 맹수들도 머리가 있어가지고 야, 저 좋은 풀밭에는 내 먹거리들이 많겠구나 하고 가서 저 멀리서 딱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풀 뜯으러 먹으러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딱 오면 막 덮쳐서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염소나 소나 양들은 풀밭이 있으면 가서 막 무조건 막 뜯어요. 뜯어서 바깥 위에다가 다 담아놔요. 먹이를. 담아놓고는 안전한 곳,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눈을 슬며시 감고 돼가지고 또 깨물어 생기고 계속 깨물어 생기고 이게 책임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동물들이 그런 동물들은 유순하고 선량하다. 정결한 짐승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서 그걸 가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 근데 말은 안 그러잖아요. 말은 책임질을 안 해요. 굽은 갈라져. 굽도 갈라지지 않고 통굽이지만은. 그래서 말은 제물로 안 쓰죠. 말도.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하는 동물. 그것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왜냐하면 제물이 정결해야 깨끗하고 선량하고 깨끗해야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소나 양, 염소로 제물을 삼게 만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재물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이때처럼 박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저 마당 밖에서 이 틀 짜놓고는 막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피 막 양푼에다 담아서 장로님들 나르고 목사는 그 남푼에다 손 정서 피 정서 어디다 뿌리고 돌아다니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유치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벽한 게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걸 깨닫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이 지상, 내가 책을 다 보지도 않았고 학문을 다 해보지도 않았지만 보면 알잖아요. 없어요. 절대 없단 말입니다. 엊그저께도, 어저께인가도 어느 형제분 한 분이 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신학교 교수로 있어요. 교수로 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난 미국이라는 거 환상만 가지고 갔는데 인류 문명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뒷받침할 만한 확고한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그러니까 미국처럼 폭군 정치가 없잖아요. 미국은 국가주의죠. 아직도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경제 사정이 조금만 어려우면 달러로 조작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확 보고 남의 나라 망치고. 그게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런 수법을 알고 막 우선 돈 버는 데를 막 달러를 사서 막 자꾸 쟁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달러 조작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건 말 안 들으면 간단해요. 조작 딱 하면 그냥 달러값 팍 올렸다 딱 내렸다 하면 그냥 경제가 휘청 출렁해버려요. 그러니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 경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무기 있겠다, 만만한 건 가서 확 가정 덮쳐가지고 전쟁에서 다 빼앗아 다 먹고 살고, 그런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게 다가오는 거. 일본에서 우리 해방시켜줬다, 일본이. 그리고 우리 가난할 때 미국이 도와줬다. 근데 미국이 우리 도와준 것은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 선심으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잘 살게 해놓고 우리한테 다 곡식도 팔아먹고 자기네들 생산품도 팔아먹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리가 생산해서 자기네들한테 파는 게 많으니까 열불나잖아요. 그래서 FTA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소고기도 좀 팔아먹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막 굉장히 미움을 받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없으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접하고 나서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의 일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야말로 가장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남 미워하지 아니하고 중호하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 이론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아직 성숙을 못해서 그러지, 성숙하다가 보면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바울이 뭐라고 그래?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왜? 살면 왜 좋으냐? 내가 사니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주니까 좋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내가 해줄 수 있어서 좋고, 죽는 건 내가 주님 곁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어서 좋고, 그게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는 진리라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그만큼 고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고상하게, 가장 값지게, 가장 위대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제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양과 염소로 번제물로 번제를 드리라는 그런 규례를 명하는 내용이 10절로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번제라는 말 이쪽 614페이지 나오죠. 614페이지에 그 3절로 9절 바로 밑에 본문 밑으로 세 번째 줄 보면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와요. 번제라는 뜻인데 올라 외우기가 좋죠. 번제 불로 태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 그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 이 말은 불로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으로 번제다. 결국 하나님은 연기 잡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물을 태워요. 그러면 연기가 싹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 굴뚝에서 연기 올라가듯이. 그럼 하늘로 가는 게 야, 저기 하나님께로 가는다. 백성들 아니면 그걸 의식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연기가 끝나면 안 돼요. 거의 타면 또 가서 태워야 되고 거의 타면 또 가서 태워야 돼요. 매일같이 여기서 끊이지 아니하고 제물이 타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의미를 저런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뺑 둘러 진을 치고 살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언제 제사만 안 드리는가? 다 싸 짊어지고 불기둥이 떠날 때 또 구름기둥이 떠날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제사를 못 드리죠. 그럼 도착해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무조건 그냥 빨리 이거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바깥 울타리 책임진 사람 따로 있고 성막 책임진 사람 따로 이거 다 책임진 사람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금방금방 된다 이 말이에요. 딱딱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거니까. 그럼 바로 제물 또 드려야 돼요. 연기가 쫙 늘 올라가도록. 그럼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으로 딱 성막에 덮여 있고 구름 이 연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구름은 땅으로 내려오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끝없이 계속해서 교류하는 모습을 이런 형국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마음을 담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저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꽉 채워놓으면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 넘어가서 거기 넘어가지 말고요. 3절로 9절에 안수라는 말이 나오죠. 안수. 이게 뭐냐면 A라는 백성이 죄를 하나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택해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아주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조금 나은 사람은 양, 그리고 좀 넉넉한 사람은 송아지 해서 제물을 가지고 여기를 갑니다. 가면 제물을 가지고 주인이 여기를 가게 되면 제사장이 그 제물 송아지나 양에게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해요. 송아지에게, 양이나 송아지에게 안수를 그렇게 하는데 그 안수란 뭐냐? 왜 요즘 집사님, 장로님들도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라는 뜻이 거기 나옵니다. 사마크야도라는 말인데 이는 그의 손을 단단히 누른다.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누른다. 제사장이 이렇게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누른다는 건 하나님의 손이 눌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전부 전가시키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A라는 사람의 죄를 양에게로 다 전가시키는 죄. 예, 머리를 다 안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양이 죄를 다 걸머지죠. 걸머진 양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죄가 다 깨끗이 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정결케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소꿉장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수를 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고요. 10절로 13절 양과 염소의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4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새의 번제 예물을 드리는 게 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라면 새, 비둘기나 새라고 한다면 새도 부리가 이렇게 요런 부리 이렇게 생겨 확 쪼아서 막 이런 부리를 가진 이런 새들은 뭐냐면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에요. 부리가 이렇게 막 딸구리 같이 생긴 건 이런 건 안 돼요. 부정하니까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생겨야죠. 새. 닭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닭부리도. 이건 시체를 먹을 수 있는 부리는 아니지. 하나님께서 처음 지어 놓으실 때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를 딱 구분해 놔 있어요. 이렇게 딱 부리로서. 이런 것들은 풀씨앗이나 곡식 이런 것들을 쪼아먹고 살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썩은 시체나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자연 환경 보호자들이 하는 말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건 청소부예요. 청소부. 생각해 보세요. 막 짐승들이 들에 다 그냥 병들어 죽었는데 그거 놔둔다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이놈들이 그걸 다 가서 뼈가 하얗도록 남을 때까지 다 쪼아먹고 그 다음 다 정결케 만들어 놓으니까 항상 들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보호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그 상태대로 그대로 놔놓고 살아야 이 자연 자체가 원만하게 제대로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에게 모기가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전부 다 약으로 모기를 죽이고 막 짐승들을 다 죽였잖아요. 날타리 뭐 이런 짐승들을. 이게 제비가 안 와버리잖아요. 와야 제비가 먹고 살 게 없어. 제비가 안 와. 여기에. 그럼 그러다 보면 제비가 점점 씨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족이 완전히 씨말라 버리는 그런 결국. 이 인간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다 원인이 있어서 이게 당장 사람들이 편리하게 농약 만들어서 막 농약 줘가지고 다 풀 죽여버리고 농사 지면 농사 짓는 건 좋은데 몇 번 하다가 보니까 토양이 다 왜? 이걸 해버리니까 뭐 거머리나 지렁이 같은 거 뭐 땅에 모든 그 뭐 작은 그런 것들이 다 곤충들이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어야 그게 땅으로 구멍을 뚫고 가서 땅을 자꾸 해배 파고 먹고 또 내놓고 해야 그게 땅이 옥토가 되고 곡식이 잘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는 막 금비를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막 금비를 뿌려서 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망가진 토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보니까 인간들에게도 건강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놓을 때는 다 정결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부정한 것은 환경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는 정결한 짐승이나 새로 드리도록 해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넘어가서 2장에 보는 618페이지.
소재 예물 규례가 2장에 나오는데 1절로 3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소재 예물을 삼아 드리라는 규례의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근데 여기 소재라는 것은 소재는 곡식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이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인데, 근데 그 예물에는 구운 소재, 이 이거 가루를 이렇게 개가지고 빵떡처럼 이렇게 구워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 또 물과 삶은 소재 예물과 첫 이삭의 소재 예물, 첫 열매로 드리는 예물도 있고, 예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소재 규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질 영원한 소재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내 떡이니라. 뭘로? 가루로, 밀가루로 만든 떡이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는 이제 이스트온 그 빵을 사다가 이렇게 네모지게 잘라서 다 주워 먹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 먹잖아요. 성찬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유월절 떡은 이게 누룩이 안 들어갔다고 그랬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면 밑에 가보면 진열대 있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이만하게 해서 싸는 거 있죠. 몇 개, 한 11개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때 제자들하고 먹었던 무교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하나 가지고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다. 이건 내 몸이다. 내 몸이라는 말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아까 그랬죠. 여기는 가나안 땅에서는, 아니 이제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하늘로서 진짜 만나가 내려와서.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가지고 잘 풍성하게 맺게 하신 곡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갈아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 곡식 가루는 뭐냐면 장차 하늘로부터 오실 생명의 양식. 내가 참떡이다. 내가 참 마실 음료요. 내 몸이 참떡이니라. 참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들이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게 예수님이 참떡으로 오셔서 그 떡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재를 드린 거죠. 소재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번제도 예수님이 드렸고 소재물도 예수님이 드렸고요. 그런 걸 의도해서. 그런데 지금도 첫 열매 해가지고 요즘에는 아마 도시 생활이니까 거의 그런 열매. 농촌에 가면 지금도 감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 그건 주의 종 갖다 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져와요. 나도 어렸을 때 추수감사 줄 때 행사가 뭐냐면 자기네 집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익었거나 제일 큰 거, 무농사 지었으면 무조 제일 큰 거, 배추농사 제일 큰 거, 벼농사도 제일 먼저 익은 거, 제일 잘 익고 제일 먼저 익은 거, 그런 걸로 골라서 이 단에다가 막 수북하게 쌓아놓죠. 그리고 행사를 치러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행사 치르고 나면 그건 주의 종 목사님이 다 가져다가 이제 김장도 하고 양식도 하고. 난 그게 이제 진짜 해야 되는 건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더라니까. 전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고상한가. 그러기 전에는 어렸을 때니까, 야, 하나님 갖다 드리니까 제일 큰 거, 막,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서로 막 무밭에 가서, 감사절 주일날 아침에는 막 일찍 누가 먼저 일찍 일어나냐. 일찍 일어나면 제일 큰 거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뽑으러 가면 형들이 벌써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제일 큰 건 못 뽑죠. 그래도 나머지 중에서 큰 거 뽑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크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뭔 짓이냐, 이거.
하나님 갖다 드렸는데 목사님이 다 갖다 먹어버려. 이것도 이상한 거고. 이해 안 가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나이 머리가 굵어져 버리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유치부 때, 초등부 때 이런 때는 엄마 아버지가 가라니까 쫄랑쫄랑 따라서 잘 와요. 그리고 잘 듣고 하나님 드려야 된다 하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고. 그럼 머리가 딱 굵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유치부 때야 돈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갖다가 내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 했지만 17, 8살 돼서 대학 들어갔는데 야, 하나님이 이거 받겠나? 이거 거지를 줘도 안 받는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유치하다. 그러니까 벌써 대학 들어가면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알아들을 만한 때 책에 이게 잘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이거 모르고 여지껏 만약에 그랬다면 참 여러분들 참 머리 되게 나쁜 거야. 네, 머리가 되게 나쁘면 여지껏 그렇게 살았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 건 뭐 들었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맞다, 저거다. 그러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온다. 맞는 얘기죠. 머리 좋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가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고운가루도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념물이란 말 나오죠. 기념물. 거기 본문에 보면 기념물로 단위의 불사를 지니 해가지고 2절에 나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바로 그 유향을 놓아서 예물을 삼았고 그 고운 가루에다가 그 가져오면 이제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로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소재물 향 넣고 가루를 넣어서 여기다 태워요. 그럼 고소하고 향기, 아주 그 향기하고 고소한 냄새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냄새.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이제 제물 소를 고기를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그것도 잡수는 거 냄새 후가 하나님의 코를 만족시키는 아주 유치한 것들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복음의 향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물로서의 삶이죠.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게서 정말 복음의 향기가 계속 발휘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소재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냄새 난다고 하는 것이 뭐 어디 가면 슈 이런다고 해서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보더라니까요. 그냥 아무리 작업복을 입고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님인지 아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맛있게 드셨어요? 나오면서 뭐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앞만 봐도 내가 봐도 난 목사 같지를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아나. 밥 먹으면서 소곤소곤 목사님 뭐 맛이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소리를 듣고 그러는가. 그래서 그럴 거야.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든지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의 흔적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소재의 제사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뭐 고급 향수, 이태리에서 가져온 고급 향수 뿌려서 냄새나는 그 냄새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걸 더욱 원하신다. 그 다음 이제 2장 4절로 6절은 굽거나 번철에 붙인 소재 예물 드리는 규례. 굽거나 번철에 붙인 소재 예물. 이게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불에다 굽는 거 있잖아요. 굽는 떡. 그리고 이 번철. 그런 게 철판이죠. 철판에다 기름하고 지짐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소재를 드려라. 그것도 역시 참 고소한 냄새예요. 전부 냄새나게 하는 것. 냄새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루라고 하는 것. 가루가 주는 의미는 씨 알맹이가 아니라 완전히 이 가루가 되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뜻하는 거죠. 씨알의 죽음. 곡식이 죽는 거예요. 이게 밀도 갈아버리면 그 가루 뿌린다고 해서 싹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갈지 말고 떨궈뜨려야 살죠. 완전히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되니까. 죄값은 죽어야 되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가루로 소재를 드리라는 것은 이미 죽여서 드려라. 재물은 피 흘려 드리는 거지만 곡식은 죽여서 가루로 죽여서 드려라 하는 거. 거기다가 또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의 삶은 제물로서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산제사들이라고 그러죠. 산제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 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이런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생활이다.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약교회 예수님 오신 이후의 예배, 구약 시대의 예배는 이 성전에서,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성전에서,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성막이고 이건 성전이고, 성전은 집으로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건 이제 광야에서 텐트로, 기지로 이렇게 옮겨 다니게끔 했던 성막으로. 여기보다 여기가 한 단계 높아졌잖아요. 여기는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삶이라 이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이게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곳,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 친교하는 곳,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회관, 학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 이상의 개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는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삶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제사가 마치 주일날 아침 11시에서부터 12시간 사이, 그 사이에 딱 제사장인 목사가 딱 제사를 집행하고, 그 다음 아마 가져온 11조 제물 삼아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다 놓으려고 애쓰는 미련한 삶의 사람들의 행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의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내가 찬양대들 가운을 안 입히잖아요. 의식화될까 봐서. 그냥 입어도 좋은데 보기 좋게 얼마나 좋아요. 그 합창대들도 단복이 있잖아요. 그거 입으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 허락을 하면 자꾸만 이제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의식으로 만들어간다. 예배라고 하는 걸 하나의 의식으로. 그게 내가 두려워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가운 하는 건 더더군다나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나 가운 입으면 찬양대 입혀야 되지. 찬양대 입히면 장로님들 다 입어야 되지. 안수 집사들 입어야 되지. 안수 집사들 이제 연보 걷는, 또 그다음 안내위원들 다 가운 다 입혀야 되지. 그러다 보면 딱 예배 드리는 주일날 11시 그 분위기가 꼭 무당 신당방 같이 붉은 요즘 큰 교회 가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울긋불긋. 그 울긋불긋한 걸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7살 미만짜리다. 알아요? 울긋불긋한 것 좋아하는 게 7살 미만짜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속인들이 막 그 원색,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 원색을 막 이렇게 섞어서 입는 이유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갖다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봐요. 그 원색이 막 돌아가면 이게 인간이라는 게 색감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뭐가? 시각이. 사람의 시각을 흔들어 놓으면 이성이 어두워져 버려요. 이성 기능이 이게 혼란을 일으켜요. 그게 마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일어서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엎어져면 엎어지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으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수표 갖다 꽂으면 수표 꽂고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지금 뭐 큰 교회 그런 교회들은 호화찬란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 보면. 나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텔레비에서 들어 나오는 거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 대신 그냥 예의 있게 예의만 서로 공석이니까 너무 팔뚝 없는 거 막 입고 막 이만큼 파진 거 입고 찬양대 앉으면 안 되잖아요. 또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정장을 하고 그런 거야. 그냥 보편적인 우리 상식적인 예의 범절에서 그러는 거지만 그걸 일부러 막 어떤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주일날 오전 이렇게 하는 것도 말씀 깨닫고 공부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전에 너무 일찍이 그걸 시도하려다가 크게 한번 실패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조심하느라고 했는데 금년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광고하잖아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순서는 거의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가리키는 자니까 그냥 나와서 가리키기만 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 그 순서 진행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대학 진행도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나는 와서 강의만 하고. 왜? 이게 내가 제사장이면 나만 해야죠. 나만. 근데 이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여기는 제사장만 서는 곳이니까 감히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서서 사회를 해요. 여기도 안 세우려고 그래요. 여기도. 저기 서서 해, 저기. 여자는 저기 서서 하라. 남자들은 여기 나와. 목사만 여기 서고, 여기는 아무도 절대 권한 목사 자리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규격화해서 제도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무서운 암균이 될 수 있는 거죠. 암균이.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형식과 제도가 아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다. 삶이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 그것이 산제사다.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죠. 자, 이 손을 구부릴까 펼까, 이 팔을 구부릴까 펼까, 이게 어디서 지배해요? 여기서 하죠? 두뇌에서. 머리 대신 주님이 내가 팔을 펴야 되나 구부려야 되나, 이거 다 머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구부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뜻 분별,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죠. 우선 뜻이 분별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부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면 바로 구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뜻이 먼저 분별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로마서에 나오죠. 12장에. 그 다음에 네? 네, 맞아요. 자기는 팔인데, 팔목인데, 이 팔인데 자기가 다리 노릇하겠다고, 다리 노릇하면 거꾸로 다녀야죠. 거꾸로 다니는 놈 있잖아요. 재간 피기 위해서. 전철하면서 거꾸로 타고 그러고 다니면 그 사람 노릇 하겠어요? 발은 발이고 손은 손이고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안 그래요? 은혜의 분량이.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50g 정도만 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줬는데 100g을 들겠다고 난리를 치면 이거 똥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안 드는 건 들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움직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예. 집사의 임사는 집사, 장로의 임사는 장로, 목사는 목사, 권사는 권사, 교사는 교사, 찬양대는 찬양, 각각 자기 은사 따라 살아가는 것. 물론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이죠.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내가 문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상업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공무원으로서, 그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에요. 은사 따라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이라. 그게 산제사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가 돼서 이게 머리 되신 주님, 이 지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으로 지어간다. 이게 집사를 세우는 일, 장로를 세우는 일, 권사를 세우는 일, 이게 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죠. 주님을 머리로 해서 다 주신 은사 따라 딱 성전을 세우는 일이니까 이 성전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산제사다. 주일날만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 참석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안 해요. 그건 예배의 한 부분이죠. 그것도 예배죠. 예배는 예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아침 잡수는 것도 예배고, 사업하는 것도 예배고, 직장 다니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성전 안에서 살아가니까. 아시겠죠? 이러니 고상하잖아요. 가장 고상한 거죠. 이상의 고상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선 제사만 하더라도 유치하죠? 진짜 이건 유치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개 잡아놓고 제사하고 돼지 잡아놓고 제사하고 벌거벗고 막 춤추면서 제사하고 이 친구들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애국에서. 근데 여기 나오니까 조금 유치하기는 하지만 이들보다는 질서가 있잖아요. 뭔가 규격이 있고 제도가 분명하고 깨끗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잖아요. 이건 엄청 이보다 더 나은 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지상에서의 최고의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직전의 최고의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되고, 교회는 아름다워야 되고, 아름답다는 게 무슨 분위기가 아름답다기보다도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굽거나 번철에 붙인 소제물을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것도 다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제물로 드려질 것.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를, 영적 예배, 그것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다. 2장 7절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삶은 소제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삶아서 소제를 드려라.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라. 쑥떡 만들듯이 가루로 이렇게 해서 솥에다가 푹 찌는 거예요. 그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굽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또 아니면 삶거나 다 죽음을 뜻하는 거죠. 가루가 된다는 것도 죽음이지만 삶고 붙이고 하는 거 다 그걸 또 불에다 태우니까 더더욱 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될 것에 대한 모형이죠. 그 다음 11절로 13절 모든 소재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부패를.
그러니까 소재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결국 생생한 소재물 제물이 완전히 타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 고르반 레슈트란 말인데, 이는 첫 열매 예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 익은 것, 첫 열매 열매. 역시 첫 열매 드리는 것도 제물로, 첫 열매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 홍해바다 건너기 전 여기서 애굽에서 첫 아들, 첫 새끼는 다, 애굽의 첫 새끼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첫 아들이나 첫 새끼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얼마나 유치해요.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들 때문에 어설픈 그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딱 결혼해 가서 아들 낳았어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한 뭐 2달이나 서너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신방을 갑니다. 딱 아들 목사가 떠감고, 이놈 잘생겼구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꼭 목사를 만들어야 돼. 이러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야,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오셔서 이건 목사를 만들어야 되냐고, 첫 열매, 첫 자식은 하나님 거라고 해서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목사 만들겠다고. 오셨나 모르겠다. 어떤 양반 한 분이 이미 세상을 듣지만 그런 신앙 지도를 받아가지고 첫 아들 나니까 너는 목사를 해야 된다. 목사하면 막 영역 받아야 돼. 해가지고 4살, 5살 된 놈을 잠이 얼마나 많아, 그놈이. 예? 그냥 막 8시, 9시까지 자도 잠이 모자라는 놈을 새벽 4시, 5시에 깨워가지고 이놈아, 너 새벽 기도 다녀. 그런 걸 끌고 새벽 기도를 다닌 거야. 그래서부터 지옥의 교회라니. 근데 요즘 더러 나오대요. 한동안 안 나오더니만. 얼마나 지겨우면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목사는 고사하고. 그게 다 무식한 지도자들이, 우리 어떻게 목사만 하나님 앞에 바친 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다 버린 자인가? 목사 아닌 사람은? 그 어리석은 말이죠. 근데 이런 의미예요, 바로. 첫 새끼 살렸다. 그러니 첫 새끼는 내 것이다. 그러니 첫 새끼는 바쳐라.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 제물로서 드려지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사건이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 내가 보내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모두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뭐에 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죠. 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걸 거의 다 내가 강론집을 쓰면서 밝힌다고는 밝혔어도 쓰다 보면 또 까마귀 있고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고 도로 그런 거 같아요. 서령 빠졌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착각하고 빠뜨린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어느 성경 어느 부분, 구약 어느 부분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내게 대하여,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그때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이 당신 자기에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레위기 벌써 들어가는데도 전부 그리스도와 집착되지, 연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자, 그래서 첫 이삭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규례를 거기서 뭐 볶아서 드리라는 얘기도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재 예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623페이지 거기 가면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가 3장에 소개됩니다. 화목제 드리는 예물. 근데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감사하거나 소원 및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로서 예물은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생축이며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생축을 잡아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을 화제로 드리고 태워야 할 건 기름과 콩팥에 태워버리고 오른쪽 어깨와 가슴은 제사장의 음식을 삼는다. 기름과 콩팥, 이게 이제 육체의 생명의 콩팥이 아니라 신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생명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제물은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는 대로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면 제사장들은 못 먹고 살아요. 농사도 안 짓는데. 제사장들은 뭐 목장도 없고 땅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뭔만 남기는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들은 다 남겨놓고 내장, 기름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도 소고기 기름은 다 발라내고 그리고 고기만 먹잖아요. 여기도 기름은 다 발라서 태우고 콩팥 생명의 근원인 그 육체의 생명이 원천인 그 콩팥만 여기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 짐을 받은 걸로 하고 나머지 먹기 좋은 고기들은 다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감사했을 때야, 특별히. 그래서 이제 감사하거나 어떤 서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소원할 때, 그때 이제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화목 제물을.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큰 병이 들었는데 병 들었다 낫잖아요. 물론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넘칠 때 그때 이제 이 화목 제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간이 안 먹어도 되는 건 다 불태워버리고 나머지는 먹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제라고도 하고 평안제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세라밈이란 말이죠. 그 밑에 세 번째 줄 나와요. 623페이지 세 번째 줄 세라밈. 그래서 감사제, 평안제. 결국 인간의 마음은 감사할 때만큼 편안한 것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만큼. 누가 자꾸 나만 사랑하는 거야. 박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불만이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뭐가 불만이냐고 하니까 말을 못해요. 당장 생각이 안 난대요. 뭐가 불만이냐고 하니까 당장 생각이 안 난대.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참 습관이 돼 있어요. 불만에 대한 습관. 왜? 기본적으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가? 뭔지는 모르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야. 더. 구체적인 뭣도 없으면서. 그런데도 막연히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이 없죠.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두 눈 떠질 때 감사한 마음은 생각 안 나요? 잠들었을 때 꿀꺽하면 갔어요 벌써. 그럼 두 눈 뜨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한 날의 생명을 나에게 또 주셨구나. 무슨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이 생명 하루를 나에게 또 주셨는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죠. 꼭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 엎드려서 눈 감고 머리를 숙이나 안 숙이나 간에 지금도 장로님들하고도 어디 가서 지나보고 보면 아침 자고 딱 일어나서 그냥 이부자리 이렇게 앞에 두고 없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참 보기 좋죠. 네. 설령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또 한날의 생명을 또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어젯밤도 편히 날 지켜주셨구나. 나 깊이 잠든 사이에 도둑놈이 왔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내 심장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모두가 인사가 뭐예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게 밤에 사고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진지 잡수. 아침 인사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도 국어책이 그렇게 나왔어요. 인사 밤새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는 안 나왔어요. 네, 보통 동네에서 진지 잡수셨습니까? 굶어 죽지는 않게 생겼습니까?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살아가는 모든 게 잘 하나님을 전제하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손님이 한 분 왔다가도 하나님 왜 저분을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감사제, 화목제다. 이 부분 다음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우리의 삶을 가지려니 정돈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지혜롭게 하소서. 배우는 대로 내리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 살 때의 모든 습관과 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